11월 감사로 가득한 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1장에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42대, 누가복음은 55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서술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하향식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옵니다. 누가복음은 상향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가부장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민족들입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나머지 4사람은 굉장히 천한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오늘은 이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죠. 가나안 정복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요, 2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 2 정탐꾼이 처음으로 숨어 들어갔던 곳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흥주점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녀의 집은 성벽 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생의 집이 성벽 위였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주막이 성벽 위였다는 것은 아마 파수꾼들이 보초를 하고 그 성벽 위에 집에 가서 술을 한잔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정탐꾼 2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성벽 위에 있는 군인들이 그 라합의 기생 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을 그 정탐꾼들은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택시를 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 얘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2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서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우리의 가정을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라합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스토리들을, 소문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하죠.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너희 집인 줄 알고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가족들을 다 모아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붉은 줄을 보는데요. 왜 붉은 줄일까요? 뭐 파란색도 있을 거고 녹색 줄도 있을 거고 붉은 줄을 매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요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붉은이라는 단어는 샤니라는 단어인데 이 샤니는요 피라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10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문 임망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내가 넘어가리라.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은혜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패스오버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합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학자들은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한번 1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여러분, 결국에는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천한 인생도,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셔지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분이 바뀌는 존재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붉은 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생 라합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붉은 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놀라운 명예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